내가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영주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시고 주일 예배를 오실 때면 항상 저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정말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2절 내용에서 이제 서로 나누기로 원해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택하심의 이유, 복음을 위해서라고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그 복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다. 그 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대. 계획된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아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죽은 자의 역할은 뭐예요? 거기에서 죽은 자라고 나온 얘기 있죠. 그 죽은 자의 역할은 뭐예요? 죽은 자의 역할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기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난 이후에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사무엘상 2장이나 시편 113편 이렇게 보면 그런 죽지 못한 그런 죄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진토, 거름, 더미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담을 만들 때 썼던 그 재료 있죠. 흙, 땅, 먼지라는 말이고, 거름더미는 좀 입에 담기는 건데 우리 애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단어. 똥, 쓰레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전에 모든 존재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흙이고 먼지고 똥, 쓰레기 그랬다는 거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 은퇴 바로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변화되고 나아져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과 그 행하신 일만 드러내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설교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에 대한 소개와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인간의 자랑이 없어요.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돼. 말씀이 일을 하게. 그죠?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돼. 복음은
아들이 한 일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스스로가 그 복음의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4절에 대략이라는 단어 있죠. 대략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다라는 말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5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예요. 성경에서 비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죠? 비가 뭐예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 비는 뭐냐면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소와 초목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 그런데 그 비가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야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인간의 창조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모세가 창세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은 땅, 즉 죽은 흙에 부어져서 성령을 만들어내는, 그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땅에 부어져야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졌을 때 일어났던 게 무슨 일이었죠? 사람의 창조였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없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없음의 상태. 성경은 그 상태를 저주의 상태라고도 해요. 잘 보세요. 5절을 보면 들과 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중에 밭이라는 것은, 밭은 뭐예요? 밭. 인간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다스려지는 채소가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밭의 바깥에 있는 것은 인간의 다스림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밭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아직 없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없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미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그 초목들이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존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서 생명을 얻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은혜의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함께 이겨져서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에 그 예수님의 그 침과 흙이 이겨져서 발라지니까 눈이 확 띄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땅에 은혜의 비가 내려서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게 참 연결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굉장히 확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죠? 그냥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모세가 2장 4절부터 쓰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이름이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비가 부어져요. 땅에 비가 부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이 좀 길지만 요 말씀은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죠?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모세가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쓰는 것은 첫 창조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탄생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존재에 의해서 모든 게 다스려지는 새 세상이 열려져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이전에 그 막 하던 말 있죠. 살아있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살아있어야죠. 그죠? 죽는 것 안 좋잖아. 그죠? 그게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보면 그 생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여기 기름 부으신 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잘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너무 여러분이 아는 단어야. 마시아우.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굉장히 유사한 단어죠. 메시아, 마시아우.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나열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 저기가 나와요. 여호와, 메시아, 르와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르와흐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돼요. 그죠? 그렇게 죽은 흙에 메시아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교회의 탄생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속에 구원의 메커니즘이 참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죽은 흙에, 즉 땅에 생기, 즉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하나님과 연합이 된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선악과라는 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법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예요. 생명나무 실과. 그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죽은 흙이었어. 죽은 흙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디도 없어. 그런데 아들이라는 해결책이 구약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 그림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제가 청년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먼지가 풀풀 나는 죽은 흙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흙에 뭐가 들어가죠? 생기가, 창세기 나오는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 즉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돼요. 죽은 흑인 자들에게 생기가 들이닥쳐요.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불이 들이닥쳐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은 어디 있는 걸까?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뭐냐면 그 땅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거쳐 에덴, 가나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땅은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힘이 돼서 인간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땅, 흙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수가 되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거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생기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땅은, 쉬운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성도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그랬죠. 쉬운 말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약속의 땅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회복이 된 복된 현실을 그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 속에서 거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교회, 그죠?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성령의 부어짐으로 비로소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짐으로. 그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나니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백성
즉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 역사 전체가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처소 약속의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면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은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공로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이 안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땅이 안식을 못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성취되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모든 종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래서 그날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좀 무서운데 돌로 쳐 때려 죽여요. 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힘을 보태서 나서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만들고 싶어요. 그 땅을 컬티베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인간들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완성이 된 게 하나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레위기서 보면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을 무시하는 인간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세요. 그렇게 쫓아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36장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들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써 있죠. 그죠? 자, 땅의 안식을 위해서, 그죠? 땅의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0년간이나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세요. 땅의 안식을 위해서. 너네들 안식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의 땅, 거룩의 땅, 거룩의 성, 새하늘과 새 땅, 교회, 하나님 나라 성도는 하나님 은혜와 영광만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내가 땅이 될 때,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땅이 안 되었을 때, 옥토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스피리추얼 이스라엘,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땅이에요. 내가 진짜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진짜 땅이다. 이걸 믿고 그 땅된 그 본분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권속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생기는 그런 결과들, 아니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늘 붙들려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땅이다, 그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